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27절 읽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5장으로 넘어가셔서요 8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8절부터 12절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23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를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절 27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23절 읽습니다. 그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다 같이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주일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역사의 현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적절하게 저희들이 주님이 적용해 주시고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교회사의 장면이지만 그 자리에 바울 자리에 저희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앞에 서 있는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지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의 근본적인 차이 하나는 세인들은 보이는 세상만 보며 살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믿으며 산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말씀했던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40여 명의 비밀 자객단의 손을 피해서
한밤중에 가이사랴의 총독부에 무사히 소송된 것은 얼른 보면, 겉으로 보면 천부장, 백부장 470명의 그 군대의 도움을 받은 것 같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손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부터 당시에 가장 강력한 세상 권세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세 사람의 권세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당당한 하나님의 권세자로 서게 됩니다. 두 명의 로마 총독과 유대의 왕, 두 사람은 대로마 제국이 파송한 유대의 최고 권력자들이었고, 한 사람은 명실공히 유대라는 그 나라의 왕이었어요. 임금이었습니다. 이들의 말 한마디면 사도 바울의 생명은 순식간에 글자 그대로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 앞에서 조금 더 위축되지 아니하고 아주 당당하게 마주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권세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그 세상 권세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4장, 25장 두 장을 다루려고 해요. 원래는 석 장을 한꺼번에 하려고 그랬어요. 세 편의 설교를 다 그냥 한 편으로 준비했던 것을 묶어서. 근데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고 또 다음 주에 그냥 26장을 할 것 같아서 24장과 25장. 그래서 26장까지가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거듭되는 고소 내용과 바울의 변론 내용을 상세하게 적음으로써 바울의 결백함, 이분의 그 무고함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또 그 당시 로마 사회에 일종의 선포하는 목적을 가지고 적고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에 우리 독자들을 주목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4장, 5장, 6장에 전개되는 이 내용들을 우리들이 볼 때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변론하는 그 변론의 내용과 동시에 그 과정 속에서 보이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특별히 이 세상 권세, 그게 돈이든 지위든 학벌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세상 권세로 호령을 하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며 또 어떤 선포를 그들에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스케치를 하면서 넘어가겠고요. 다 읽지도 못했을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이 학교 다니실 때처럼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복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4장, 25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설교 들으신 후에 이렇게 복습하시는 기분으로 가셔서 꼭 한번 다시 상세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총독 벨릭스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 그분의 변론입니다. 24장 전체가 그걸 보여주고 있죠. 바울이 총독부로 호송된 다음에 5일이 지난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변호사는 아마도 공회가 공식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서 당대 최고의 변호사였을 거예요. 이 사람이 바울을 총독 앞에 고소를 합니다. 3절 읽어보시겠어요? 읽지 않은 성경인데요. 3절, 24장 3절.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 극찬의 칭찬입니다. 근데 사실 변호사 더둘로가 극찬하고 있는 이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은 역사적으로 보면 주후 52년부터 7년 동안을 유대를 다스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목적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아주 부패한 총독이었습니다. 폭정과 악정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유대인의 폭동과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들 중에서 가장 싫어했던 그런 악한 사람이었어요.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문헌에 남기기를 악평을 했습니다. 그는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행사했던 폭군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변호사 더둘로는 이런 사람을 지금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사람이 권세를 가진 사람이니까 각하,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당신의 선견지명으로 어디서나 지금 뭐 감사무지 황공망공하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인지 아니면 전두환 대통령인지 누군가가 낚시를 하다가 방귀를 뿡 끼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누가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사실과 정반대되는 거짓 아첨 극찬의 그 압으로 권력자를 치켜 세우는 이 모습. 반면에는 죄 없는 한 사람 바울은 과장된 극단의 과장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 나중에 4절, 5절, 6절 나오는 말씀 보세요. 전염병 같은 자다. 총독에게 전염병, 그럼 벌써 이게 얼마나 불안한 말이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로마가 공인하지 않은 그런 이단 종교라는 것을 시사하는 얘기고요. 성전을 더럽혔다. 그 당시 로마 정부가 가장 골칫거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걸핏하면 이 뭐 종교 문제로다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런 풍파를 일으키는 장본인이라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세상 권세와 앞에 지금 이제 바울이 변호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가 보여주는 모델이기 때문이죠.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말해봐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한번 10절 보시겠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꼭두각시 변호사인 더둘로의 말과는 아주 대조적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로마 정부나 총독이라는 관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는 잘 갖추고 있지만 전혀 아첨의 표현 하나 없이 당당하게 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나칠 수 없는 첫 모습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에 대한 좋은 모델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갖출 모습 가운데 하나는 세상 권세 앞에 아첨하지 않는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게 돈이든 학벌이든 지위든 무슨 권력이든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칭찬과 격려는 그건 아주 좋은 아름다운 신앙인의 미덕이지만 그러나 거짓된 아첨의 말이나 지나치고 가장된 아부 행위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갖춰야 될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 참 많죠. 돈 좀 있는 사람 앞에서는 학벌 좀 있는 사람 앞에서는 이건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 학벌, 권력 뭐 이런 것들이 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고 그것이 권세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권세자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세상살이를 살아가면서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서 변론을 하는데 두 가지로 변론해요. 첫째는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그걸 강조합니다. 13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스케치를 한번 해보세요. 13절을 보시면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고발하고 있지만은 저 사람들이 당신 앞에 총독님 당신 앞에 나를 고발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떳떳했단 말이에요. 쭉 얘기하면 16절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 유대인 앞에서든지 로마 정부 앞에서든지 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조금 더 어긋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깨끗한 양심, 신앙 양심으로 살기를 최선을 다해서 힘썼어요. 이게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이에요. 겉으로는 세상법을 잘 지키고 안으로는 깨끗한 양심을 따라서 사는 삶,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양심에 꺼리끼지 않게 그리고 철저하게 세상법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장로를 뽑을 때에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blameless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뜻이에요. 안팎으로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더 중요한 얘기를 또 한마디 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 특별히 부활의 소망으로 살고 있고 그것을 증거하느라고 지금 잡혀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가 쭉 그 얘기입니다. 요점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14절을 먼저 보시면은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 즉 복음을 따라서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당신들은 보이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특별히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은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한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래서 21절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 오직 이 한마디 말, 그것이 있을 따름입니다.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법을 어겼다거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거나 그게 아니라 당신들이 보는 것과는 달리 당신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권세 앞에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운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소망, 그걸 바라보면서 살고 있고 그걸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그 부활의 선포, 그걸 선포하느라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하늘과 땅을 떵떵거리면서 우렁차게 한마디 말이면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변호하면서도 당당하게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모습. 아그리빠 왕에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제 또 하죠. 벨릭스는 7년을 유대 총독을 지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거기 22절에 보시면은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아는 거로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 벨릭스 총독이 7년을 다스리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단 한 번도 말썽을 일으킨 적이 없었어요.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거나 정치적인 문제를 만들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 오히려 말썽 있고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고소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자들이 오히려 더 골치 아프게 만들었던 거죠. 바울의 그 말을 들으면서 벨릭스는 핑계를 하나 대요. 천부장이 오면 내가 그때 가서 처리하리라. 그리고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가두라 그러면서 실제로는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주고 본문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면회 오거든 찾아서 만나게 하고 선처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누가는 사도 바울의 완벽한 결백함,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 무고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총독 벨릭스 역시 정치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년 동안을 감옥에 가둬요.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고 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년 동안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그냥 감옥에 놔두는 것이죠. 자기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러다가 2년 뒤에 베스도라고 하는 후임 총독이 부임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베스도 앞에 바울이 다시 서게 되는 것이죠. 24장 마지막 절과 25장 첫 절 사이에는 2년의 침묵의 공간이 있어요. 성경은 종종 우리가 궁금해 할 만한 그런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는 그런 침묵 기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 지금 24장에서 25장 넘어가는 게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에 지금 두 설교를 다 해버리지만 2년이 지나가요. 여러분 상상해 보셔야 돼요. 만일에 우리가 바울이라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730일 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요? 730일 맞나요? 365 곱하기 2 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답이 없어요. 그냥 짐작만 할 뿐이죠. 경건한 사람이라면 무엇을 했을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묵상하면서 기다리면서 있었겠죠. 그렇죠? 2년 후에 신임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부릅니다. 이 베스도는 벨릭스 총독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유대 지도자들과 아주 잘 타협하면서 정치했던 사람이에요. 2년 뒤에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제 그동안 하여튼 2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이렇게 하는데 아니나 달라요. 부임하자마자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 지도자들을 접견을 합니다. 그때 공회는 이 베스도 총독에게 요청을 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주시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바울 데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우리 재판합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매복조가 숨어 있다가 또다시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안에 그냥 꿍꿍이 수작이었어요. 근데 베스도 총독이 의외로 그걸 거절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니다. 너희들이 가이사랴에 와서 재판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거절합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스도는 정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의 지도자들의 요청을 지금 처음 부임하자마자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들어주면 들어줬지. 뒤에 9절에 가서 보시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재판한다고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럴 사람이 여기서는 지금 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라 그러는데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뚜렷한 이유가 없죠.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 외에는 그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마음조차 다스리시는 하나님, 특별히 세상 권세자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베스도의 마음에도 손을 대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눈에는 안 보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겉으로 드러난 사건만을 보고 눈앞에 드러나는 현상만을 보면서 그게 전부인 줄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행해지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대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심지어 세상 권세자들이 세상을 휘두른 것 같지만 그 모든 세상의 임금들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이건 제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잠언 2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 중에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말씀을 하나 썼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The king's heart is in the hands of the Lord. 왕들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본물이 뭡니까?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옆에 이렇게 그 냇물이 흐르면 그 작은 뚝을 만들어서 물을 방향을 바꾸는 물을 그걸 본물이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왕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면 이리 가는 거고 저렇게 흔들면 저리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베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해야 될 사도 바울을 어디를 감히 이 사람이 건드리냐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이 어디를 감히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발휘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역사의 현장 그 이면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며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Working the Angles라고 하는 책 속에서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책 속에서 간단한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기가 막힌 통찰력으로 잘 풀이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표현이 나오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계속 7일 창조를 6일 창조를 하는 동안에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여러분 사실은 첫째 날 둘째 날 하려면 원칙적으로 우리 뭐라고 표현해야 원칙이에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니 첫째 날 이렇게 해야 원칙 아니에요. 근데 왜 성경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시작이고 아침이 끝이에요? 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기가 막힌 통찰력으로 그걸 풀이를 했어요. 그분은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바로 그것이 히브리식 이해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 히브리 사람들식의 이해 방법이 그게 날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모든 인간의 활동이 멈춰있는 그동안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신 것이다. 밤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활동이 다 멈춰집니다. 잠에 듭니다. 도둑놈들 빼놓고 말이죠. 전부가 다 잠을 잡니다. 세상이 다 멈춰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의 그 권세로서 이 세상에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것을 히브리식 시가로 잘 표현했어요. 시편 121편에 여호와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마치 우리가 일을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피러슨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이 밤에 다 해놓은 거를 우리는 받아가지고 그냥 청지기로 일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각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신앙인의 삶의 바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대적자들이 또 바울을 계속 고소하지만 온갖 거짓말로 하지만 증명하지 못해요. 6절 이하 쭉 보시면은 바울은 당당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8절, 25장 8절.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10절에 가시면은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나는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의 그 직책을 칭호하는 말이 그 칭호가 가이사죠.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시저로부터 시작이 되긴 했지만 계속 다 가이사라고 불렀어요. 시저라고 영어로 시저라는 말인데요. 바울이 여기서 가이사에게 드디어 호소한 1차적인 이유는 그 길만이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왜 여태껏은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가이사에게 호소하느냐 말이에요. 진작 그랬으면 2년 전에 이미 로마로 가지 않았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던 그 여정을 보면은 4단계였습니다. 처음 시작이 19장 21절에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처음 그 얘기를 하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듣다가 엉뚱한 말이기 때문에 놀랐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것인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누가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20장으로 가면 22절에서 두 번째로 밀레도라는 도시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른다. 죽음을 예견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세 번째는 21장 13절에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을 때 예언을 들으면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받을 뿐 아니라 감옥에 들어갈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드디어 죽음을 실감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드디어 나는 시저 가이사에게 간다. 로마로 보내달라.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의 성숙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균형 잡힌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려고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그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앞에 하나님이 정말 이거다, 여기다, 드디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리고는 정작 때가 되매 정확하게 자기 갈 길을 얘기하고 선포하면서 자신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시저에게 처음부터 호소할 수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가 상상해보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인도하시고 확실한 확신을 주실 때까지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그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죠. 아까도 질문했지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24장 끝과 25장 첫 절 사이에서 뭘 했겠어요? 도대체 로마로 가야 되는 내가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감옥에 지금 들어와 있는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서 드디어 나왔을 때 이제는 때가 됐다 하고 정확하게 그 제시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늘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에게 이 균형이 필요해요. 우리는 사실 자주자주 이 사도 바울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많아요. 내가 다 결정해놓고 기도를 하거나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남에게 기도 부탁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사업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한 건지 기도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경향이 있어요. 바울과는 반대로. 또 정작 하나님이 딱 때를 주시면 용기가 부족하거나 게으르거나 아니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안주하는 마음 때문에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균형 잡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총독 베스도는 난감하게 됐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을 신문을 했지만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5장 끝부분에 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해봤지만 죽일 만한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재판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 특권으로 황제에게 호소를 하니 이제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보내자니 원치 않는 유대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보내야 되고 자기 정치적인 생명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보내지 말자니 유대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자를 내어주는 이런 법을 어기는 문제가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구실을 찾던 중에 드디어 그에게 구세주격인 한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게 아그리빠 왕이에요. 이 아그리빠 왕은 그 당시 유대의 왕인데요. 이 사람은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권한을 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긴 했지만 로마는 이 왕에게 사회적 혹은 국민 정서적인 지도자로서의 왕의 권세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왕은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유대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최종 해결자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종교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바울 문제를 누구보다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임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을 불러다가 넌지시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25장 쭉 내용을 보시면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13절부터 22절 한 10절 가운데서 하는 말이 이 얘기예요. 전임 총독인 벨릭스가 내가 와봤더니 한 사람을 구속시켰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고소하기 때문에 정죄하기 때문에 내가 재판을 해봤는데 범죄 행위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고소하는 말들은 증명할 길이 하나도 없고 있다면 당신들 종교 문제란 말이죠. 뭐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건 우리 로마하고는 관계가 없고 당신들의 신앙 문제인데 이 사람이 하필이면 로마 시민권자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으니 내가 로마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잠깐 감옥에 붙잡아 두고 있는 중이다. 거기에 뭐를 넌지시 던졌겠어요? 정치가답게 슬쩍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이 한번 해결해 볼래? 하면서 슬쩍 던진 것이죠. 아그리빠 왕이 내가 그럼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나섭니다. 그게 22절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면서 아그리빠에게 바울을 내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주목할 장면이 23절 이하에 나옵니다. 23절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상상의 날개를 피셔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앞에 펼쳐지는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당시 가이사랴에는 로마의 5개 보병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군대의 높은 지위를 가진 장교들이 있어서 전부 다 초청한 거예요. 천부장들, 시중의 모든 높은 사람들 전부 다 온 것이죠. 그런 가운데 아그리빠 왕이 왕복을 딱 입고 왕관을 쓰고 자기 부인 버니게는 부인의 이름이에요. 빵빠레를 울리면서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는 한 단어를 특별히 골라서 썼어요.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왔다. 이 위엄이라는 말은 헬라 언어에 보면 판타시아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영어의 판타시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판타시가 뭐죠? 공상, 환상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 단어죠.
아그리빠 왕이 지금 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겉으로 풍기는 그런 과장하고 과시하고 있는 그 모습은 이 환상적인 과시, 외형적인 그 위세를 떨치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 앞에 당당하게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서 있는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헛된 외형적인 위세로 허풍을 부리는 세상 앞에 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내면의 당당함을 가지고 지금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26장 전체에서 제일 긴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연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바울을 재판하겠다고 나선 아그리빠 왕, 총독 벨릭스에 이어서 베스도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바울을 재판하고 이것이 끝나면 이제 로마로 갈 판인데, 그 재판하는 아그리빠 왕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의 정확한 명칭은, 이름은 그 헤롯 왕조의 마지막 왕인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4명이 등장해요. 이 아그리빠 왕이 증손자고, 맨 처음에 증조부, 그 다음에 조부, 그 다음에 아버지, 그리고 이 사람이 4명입니다. 복음서에 2명이 나오고 사도행전에 뒤에 2명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2명은 첫 번째로 이 헤롯가의 창시자인 헤롯 대제입니다. 영어로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부르죠. 이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아들이고 갈릴리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죠. 다 헤롯이라고 나와요. 세 번째 사람은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의 목을 벤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그가 헤롯 대제의 손자이고 이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가 되는 격이죠. 그리고 이 아그리빠 2세가 그 사람의 아들로서 지금 바울을 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 가문은 주전 40년부터 주후 100년까지 14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던 왕가였습니다. 4대가 내려가면서. 그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히 펼쳐져 나가던 때였어요. 근데 바로 그 기간 동안에 팔레스타인을 통치하지만 그들은 대를 물려가면서 가장 부도덕적이고 가장 비윤리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비신앙적인 그런 죄를 거듭하는 가문이었어요.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 왕의 부인 버니게는 이 사람의 동생이에요. 근친상간을 증조부 할아버지 때부터 대를 물려가면서 집안끼리 근친상간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 바울을 재판하겠다는 아그리빠 왕과 그 가문은 겉으로 볼 때는 빵빠레를 울리면서 거창한 그런 위세를 떨치고 있어요. 겉으로는 돈과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권자였어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대를 물려가면서 근친상간을 포함해서 온갖 종류의 죄를 지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죄인에 불과했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리에 대대로 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세례요한을 죽여요. 야고보를 죽여요. 지금 재판을 또 바울까지 하는 지극히 사악한, 그러면서 실상 초라하고 불쌍한 그런 영혼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바울을 정죄하고 재판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인. 어떤 주석가는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방 안에 있던 사람 중에 진짜 왕 같은 왕족 한 사람은 죄수 바울 한 사람뿐이었다. 훗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할 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는 말을 생각하면서 그런 주석을 달았던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이냐, 이 세상이 휘두르고 있는 그 권세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 권세를 부리는 권세자가 과연 어떤 존재들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 신앙적 시각이 분명하게 자리 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잘 못 삽니다.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주체가 아니며, 세상이 가진 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며, 세상이 휘두르는 세력이 우리를 좌우하는 힘이 아닙니다. 우리를 평가하고 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평가하시고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심판의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대상일 뿐이에요. 겉으로 보면 직장이 성과로 우리를 평가하죠. 학교가 성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죠. 돈으로, 지위로, 학벌로 온갖 휘두르는 힘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이 휘두르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우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 줘야 될 그런 가련하기 그지없는, 불쌍하기 그지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허망한 교만한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무례한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똑바른 눈으로 바로 봐야 되고 우리가 누군지를 바로 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누가는 지금 그 얘기를 사도행전 24장, 25장, 26장에서 당당하게 세상 권세 앞에 맞서 있는 하나님의 권세자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휘두르는 힘, 그 권세 앞에 당당한 자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태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오히려 선포할지언정. 저는 지난번 휴가 때 그 캘리포니아 몬트레이 지역의 교회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그 집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3일간 저녁 집회를 인도하고 낮에는 거기 13개 교회밖에 없는 교회인데 13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과 같이 모여서 참 그 분위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교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한 교회 목사님이 제가 이제 영화 좋아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여기 저 클린트 이스트우드 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이 동네죠. 거기서 시장까지 했거든요. 클린트 이스트라고 뭐 영화 배우로 감독으로 얼마나 유명합니까? 근데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의 한 여자 집사님이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 배우의 집에 오랫동안 파출부, 청소부를 하고 있대요. 지금도.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한 번은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콧물 뚝뚝 떨어지면서 콜록콜록 하길래 이 여자 집사님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인데 가까이 다가가서 청소를 하다 말고 얘기를 했답니다. Would you like me to pray for you?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그 전형적인 스타일 있잖아요. 더리 해리에 나오는 Make my day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Don't pray for me 이러더래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청소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니까 존심이 상했나 보죠. 제가 그러면서 그분이 아마 가서 혼자 속으로 기도했나 봐요. 제가 그때 그 집사님 참 훌륭한 분이네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록 돈이 좀 없어서 생활이 좀 궁해서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있는 파출부에 불과하지만 수천만 불짜리 집을 가진 그 주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가진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서 당당하게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할 수 있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돈 앞에 굽실거리고 학벌이라는 사족을 쓰지 못하는, 지위 앞에 꼼짝 못하는, 다 귀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질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변화, 가치관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서 영생이 분명히 지금부터 시작돼서 영원토록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 버리는 이 세상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위축되어서 돈이 좀 사라지면 죽을 것처럼, 좀 병이 생기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종류의 믿음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냐 이 말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건한 자세입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전도는 이 하나님의 권세를 세상에 당당하게 선포하는 또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의 신앙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를 구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는 것이 기도이고 전도이고 그런 것입니다. 어제 조주현 선교사님, 한현주 선교사님이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으면서 금방 기도 제목을 어떻게 카톡이 돼가지고 요새 참 좋아요 하여튼 그런 시골에서 카톡이 돼서 문경수 목사님에게 날라와서 문 목사님은 지난달에 형성된 우리 선교 중보 기도팀에게 쫙 돌렸어요. 어젯밤에 계속 카톡이 나가면서 기도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저도 기도하면서 저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교사님을 살려줬다고 믿어요. 그가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옆에 그 선교사님이 그것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었는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거기서 또 사마리아인과 같은 도움의 손길을 받아서 와서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한현주 선교사님과 통화를. 무사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하고 끊었는데 하나님의 권세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타직스탄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할 때 가본 적도 없어요. 저도 못 가봤고 여러분도 못 가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 땅을 다스리는 자가 공산 독재 정권자들이 아니라 이슬람 과격한 퍼네릭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로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서 인도네시아에 파송되어서 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하늘의 권세를 믿고 그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겸손하고 진실하고 세상에 무례하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해서 혐오감 없이 잘 살면서도 당당하게,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거룩한 경외감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본분이라 이것이죠. 때로는 세상 권세가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위축이 잠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령과 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외울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파송할 때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늘의 권세로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항상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현대 독일 신학자 중에 거의 유일하게 철저하게 복음적이고요, 정말 종교개혁 사상의 전통에 우뚝 서 있었던 신학자 한 사람을 뽑으라면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어요. 1906년에 태어나서 8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신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당시 자신의 현실 세계였던 나치 정권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정말 존경할 만한 실천적 사상가였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사역을 했는데요, 틸리케가 자기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마다 자주 내었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다음 주에 올 말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분은 진실로 그 말씀을 믿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말을 그분들에게 되풀이해서 자기 식대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히틀러도 나치 당들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날따라 3사람밖에 안 모였어요. 2분의 파파 할머니 노인들하고 또 한 분은 몸이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 없는 올겐 전주자였습니다. 3분을 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바깥에 때마침 히틀러 청년단 대부대가 무겁게 내리치는 군화 소리를 힘차게 들리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퉁 하면서 지나가고 있었어요. 성경 공부를 하던 세 사람의 노인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위축이 되는,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다시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그러면서 히틀러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천지를 진동하는 것 같은 무시무시한 세상 권세 앞에서 진정한 권세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현 세상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실제로 통치하시고 실제로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권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우주를 다스리시고 독일을 다스리시고 히틀러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인의 자세입니다. 한 해를 마감을 하면서 이 한 해 동안 벌벌 떨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딸이 9주 만에 이렇게 가졌던 아기를 이름으로 해서 너무 실망에 빠져 있어서 같이 내려갔고 제 아내는 아직도 거기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9주밖에 안 됐지만 케이크를 하나 사놓고 촛불을 하나 켜놓고 사위가 이 케이크 한 번도 먹지 못하고 떠나가 버린 이름을 꼬맹이라고 붙였다 그래요. 성별을 아직 몰라서 이름을 못 붙였었는데, 그래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조촐한 일종의 장례 예배를 치렀습니다. 이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 하나님께 순종하며 맡기고 슬퍼하지 말고 다시 굳건히 일어나서 이미 주신 생명들을 잘 키우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야 한다. 죽는 날까지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보통 장례식에는 하지 못하는 말을 내 가족이기 때문에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겁나게 만드는 일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권세 앞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자답게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연석 재직회가 있기 때문에요. 잠깐 우리 묵상으로 한 번만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